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10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서로 교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키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한가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신 자를 화려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깊은 능력과 같이 열렬하게 하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썩과 기름진 만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강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같이 합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호국 보훈의 달이죠. 올해가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가 일어난 지 73주년째 되는 날입니다. 지난 날을 우리가 되돌아볼 때에 동족상잔의 이 설날인 기억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날 우리 역사를 여러분 되돌아보면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이 6월은 참으로 잔인했던 그런 달이면은 여러분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6.25는 우리 민족사에 있어서 가장 큰 상처와 아픔으로 여러분 그렇게 남아서 아직도 아물지 않는 민족 분단의 고통을 7천만 동포가 몸부림을 치면서 오늘도 여러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강토가 초토화되고 수백만의 전쟁 사상자를 냈고 국민 전체가 공포와 기아와 절망으로 거듭겨야 여러분 했죠. 전쟁으로 인한 이재민이 362만 명이 여러분 넘었고 20만 명이 넘는 전쟁 미망인이 여러분 생겼고 10만 명에 이르는 전쟁 고아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수많은 아픔을 안겨다 준 것이 바로 이 6.25가 아닌가 그렇게 여러분 여기십니다. 그뿐 아니라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한국은 세계 최고의 빈민 국가가 여러분 되어버렸죠. 가장 못 사는 나라가 여러분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한국 사회가 6.25로 인하여서 절박한 여러분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1953년 휴전협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여러분 도발해 옵니다. 간첩을 난파해서 요인 암살을 여러분 감행하고 또 칼기를 납치하여서 폭파까지 하잖아요. 수많은 여러분 사람이 죽었죠.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과 청와대 습격 사건과 또 광복절 행사에 또 간첩을 보내가지고 영부인인 유경수 여사를 살해했잖아요. 또 전두환 대통령 때는 버마 아웅산 테러로 한국 강요 17명이 먼 이국 땅에서 죽임을 당하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여러분 벌어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먹고 살 것이 여러분 없다고 해서
8조 7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을 저들이 여러분 만들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해 오잖아요. 또 몰래 우리나라 해안까지 들어와서 천안함을 여러분 폭침시키고 월드컵이라는 세계적인 그 축제 기간에 연평해전을 여러분 일으켜서 윤영아 소령을 비롯해서 수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여러분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그런 여러분 안타까움도 우리 가운데는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차고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의 정치인들과 신지식인들 가운데에 이런 민족의 원수와도 같은 세계에서 참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북한의 3대 세습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같은 사람을 인격자라고 여러 번 말하고 북한을 추종하며 반미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러 번 있다면은 그 사람이 진짜 우리나라 조국 대한민국을 위한 여러분 지도자일까 하는 여러분 생각을 우리가 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뿐 아니라 6.25라는 전쟁통에 한미방위 협약을 우리 정부가 여러 번 맺어요. 또 유엔군 참여를 독려하여서 대한민국을 구한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었어요. 그때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으면 우리나라는 아작났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이분을 또 폄하하고 사람들마다 헐뜯습니다. 물론 여러분 호불호는 있겠죠. 정치를 하면서. 그뿐인가요? 전쟁 이후에 잿더미가 된 우리나라에 국민소득 60에서 70달러로 세계 최고의 빈곤 국가가 우리나라인데 당시에 이와 같은 가난과 보릿고개를 넘기며 외자 유치를 위해서 1963년 이후 10년에 걸쳐서 7천여 명의 강부와 또 1만여 명의 간호사들이 먼 이국 땅 서독으로 가서 외화벌이에 여러분 나서게 됩니다. 저들이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여러분 일을 했으면은 그 나라의 국회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청을 해서 당시 300명의 강부와 500여 명의 간호사들을 초청하여서 만찬을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여는데 강당에는 작업복을 입은 한국인 강부와 또 한복 차림의 간호사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고 해요. 왜냐? 대통령이 왔으니까 우리 위로해 주러. 강부들의 얼굴과 옷에는 시커먼 석탄가루가 덕지덕지 여러분 묻어 있었고 20살 남짓한 간호사들은 당시 여러분 말이 좋아서 간호사이지 가난한 식구들의 그 생계를 위하여서 독일 사람들의 그 시체를 닦는 일도 저들이 마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보고 박정희 대통령은 그들 앞에서 준비한 연설문 원고를 여러분 물리치고 그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우리 열심히 일합시다. 우리 열심히 일합시다. 후손들을 위하여서 우리 열심히 일합시다. 하면서 여러분 눈물만 그저 흘렸다고 해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 어린 간호사들은 유경수 여사 앞으로 몰려가서 고향에 두고 온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목 놓아 울었다. 옷깃이 찢어질 정도로 유경수 여사의 옷을 붙잡고 매달려서 저들이 여러분 하염없이 그 먼 이국 땅에서 여러분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유경수 여사는 어머니처럼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껴안아 주었고 강부들은 서독 대통령 앞으로 여러분 다가서서 큰 절을 올리면서 간청했다고 합니다. 대통령님, 대통령님, 제발
우리 한국을 한 번만 도와주세요. 우리 대통령 한번 믿어보시고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희가 무슨 일이든지 다 하겠다고 하자 당시 가난한 동방의 나라에 선뜻 그 금을 빌려줄 나라가 아무데도 여러분 없었던 거예요. 아무데도 여러분 없었는데 파독 강부와 이 간호사들의 그 신실함을 보고 서독 정부가 저들의 월급을 여러분 담보로 잡고 1억 4천만 마르크를 빌려줘서 그것이 대한민국 경제의 마중물이 여러분 되어서 대한민국의 젖줄기인 경부고속도로를 여러분 낳게 됩니다. 포항에 포스코를 여러분 세우게 되고 또 울산에 정유공장을 여러분 만들게 되고 그 제도에 조선세를 세우는 등 지금의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선진국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세계가 알아주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여러분 이루는데 미끄럼이 여러분 되어주셨어요. 우리가 성경에 신명기서를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그 주제가 뭐냐 하면은 모세가 출애굽의 2세들에게 주는 교훈이 과거를 잊지 말고 이전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어떻게 이끌었는지 그것을 너희가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른들에게 끊임없이 물어라. 그러면은 이게 대답해 줄 것이다라는 것이 신명기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임자의 선정을 여러분 본받아서 개성하고 순국 선열들이 목숨 바쳐 이룩해 놓은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여러분 우리가 더 창대케 하는 후손들이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1950년 6월 25일에 6.25라는 전쟁이 여러분 일어났는데 그 6.25가 우리 가운데에 던져주는 여러분 교훈이 여러분 뭘까요? 첫 번째로 동족상잔의 아픈 역사로 남은 이 6.25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징계였다는 거예요. 다 함께 여러분 15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한가 같으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도끼와 톱과 몽둥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나오죠. 도끼와 톱은 나무를 베기 위한 도구이고 막대기와 몽둥이는 짐승이나 못된 인간의 여러분 그 버릇을 고치기 위한 그런 도구로 예전에는 사용되었잖아요. 이 말씀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며 범죄하게 되었을 때에 이방나라 아수르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심겨진 한 그루의 나무로 여러분 비유되고 있어요. 저들이 잘못했을 때는 도끼나 톱으로 나무를 자르듯이 어떻게 할 것이고 베어질 것이고 누가? 이스라엘이 막대기나 몽둥이로 징벌받게 될 것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여러분 말씀이죠. 자, 이런 징벌은 이스라엘이 부패하고 타락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일으켜서 징벌합니다. 이와 같은 것은 자, 이스라엘이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에게 뭘 한다고 하죠? 히브리서에 보면은 자, 매를 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공의의 채찍을 하나님은 든 것입니다. 우리 개인이나 교회나 나라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자,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성군 다윗도 그처럼 여러분 정직하고 진실하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자, 순간에 정욕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수 없는 바세바와의 간음죄를 다윗이 여러분 저지르잖아요. 그렇게 간음죄를 다윗이 저지르게 되었지만은 다윗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대로 방치해 두지 않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사건을 여러분 드러내고 일평생 그와 같은 죄를 두 번 다시 저지르지 않는 그런 여러분 성군이 되게 합니다. 누가? 하나님이 말이죠. 누구를? 다윗이를. 만약에 다윗에게 있어서 바세바의 사건이 여러분 없었다면은 다윗은 인간이 아니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교만하고 패역한 왕이 되었을지도 여러분 몰라요.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은 여러분 한 국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나라를 여러분 한번 보면은 1945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토록 기대하고 고대하던 해방을 이 나라가 여러분 맞이하죠.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 나라는 미국과 소련의 신탁 통치로 한쪽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또 다른 한쪽은 공산주의라는 이데올로기 싸움으로 해방의 기쁨을 채 누리기도 전에 이 땅에 여러분 시작됩니다. 또 교회는 어떤가요? 교회는 교회대로 보수니 진보니 하면서 갈라지기 시작을 해요. 나라보다 교회가 여러분 그때 당시 더 먼저 갈라졌어요. 결국 여러분 1948년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지만은 그래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북한 동포들이 순환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계속해서 부정부패의 타락 일변도를 걸어가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당시 교회는 나라의 아픔을 보고 선지자적인 외침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권 쟁탈에 교회가 여러분 눈이 어두워서 서로 정죄하고 비판하는 싸움터가 여러분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민족 위에 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공산주의라는 막대기와 몽둥이로 이민족을 매질하시고 공산주의라는 여러분 날이 시퍼런 여러분 그 도끼에 이민족의 허리가 찍혀나가게 돼요. 그래서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라면은 이 6.25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징계의 여러분 채찍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보는 이 땅의 여러분 제사장으로서의 기독교인들은 이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이 또다시 공산주의라는 막대기와 몽둥이를 하나님이 들기 전에 이민족이 여러분 하나가 되어야 되고 교회가 하나 되는 회개 운동이 곳곳에서 여러분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고통 중에 있는 대한민국을 자유케 했고 또 수많은 대적자들을 물리쳐 주시고 압제자의 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여러분 대신 하나님이 사와주셔서 반세기 만에 세계 선진국 대열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또다시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하여 막대기와 몽둥이를 여러분 들기 전에 우리가 회개 운동을 여러분 일으켜야 돼요. 잃어버렸던 예배의 영상을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의 영상을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고 전도의 영역을 여러분 우리가 넓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8호 교회 여러분 이곳에 세워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저는 다른 데 있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복되게 세워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곳에 교회 세워주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 인도해 주셨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
여러분 우리 교계에 멈춰져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여러분 많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회복해야 돼요. 회복해야지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원래 여러분 표가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세움받게 해달라는 것이죠.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예배의 영성이 여러분 회복해야 되는 것이고, 새벽 기도의 신앙이 여러분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11조 신앙이 여러분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고, 교회 존중의 여러분 신앙들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다 아우러져서 회복될 때에 교회가 여러분 힘이 있는 것이고 능력 있고 근세 있는 자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6.25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이 여러분 뭐냐 하면은 6.25 전쟁 가운데에 살아남은 자들은 자 오늘 성경의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같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면은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아올 것이다라고 해요. 돌아갈 것이다. 여기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의 남은 자라는 여러분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우리 민족에게도 시사하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를 여러분 의지하다가 하나님의 징벌을 저들이 당하게 돼요. 그 남은 자는 소수에 불과하지만은 남은 자들이 이후에는 하나님만을 진실로 의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 역사를 여러분 재조명해 보면은 이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해방의 기쁨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고 동족들끼리 이데올로기 싸움을 벌이다가 공산주의라는 몽둥이로 이민족을 징벌하시는 6.25의 여러분 그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남은 자로 뭐 하셨다? 살려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자, 이 6.25라는 죽음의 골짜기에서 살아남아 있다는 것이 그러면은 무엇을 여러분 의미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여러분 잘나서가 아니고 또 살아남을 만한 어떤 일을 여러분 해서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땅에 존재해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것을 6.25의 전황을 보면은 잘 알 수 있습니다. 공산군의 남침으로 38선은 하루아침에 여러분 무너집니다. 호남 지역이 일주일 만에 여러분 점령당하고 영남도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거의 끝장날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 유엔군의 그 참전과 함께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합니다. 그런데 또 중공군의 그 개입으로 또다시 후퇴하다가 결국에는 휴전선이 여러분 그어지게 되죠. 이와 같은 상황이 그냥 여러분 이루어졌느냐? 철저한 하나님의 계산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6.25 전쟁 당시에 자, 곧바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열립니다. 이것도 여러분 열리는 것이 쉽지 않아요. 요즘이야 비행기가 좋아서 한 번만에 여러분 가지만은 그때 당시에 비행기가 있어도 좋았습니까? 그렇지도 않았거든요. 또 그 즉시 유엔군이 여러분 파견이 되고 때마침 메가더 장군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일본에 주둔해 있었기에 5천만 분의 1이라는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소련 대표가
이사의 참여차 오던 중에 복통을 일으켜서 불참하여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했어요. 그 거부권 행사했다면은 유엔군이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우연의 여러분 일치가 아니고 모두가 다 이민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섭리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한 번이라면은 여러분 우연의 일치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한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물론 여러분 산 넘어 산이지만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줄 모르고 범죄한 여러분 민족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은 이 몽둥이로 채찍질을 했지만은 6.25 전쟁 통해 여러분 어떤 일이 여러분 일어난지 아세요? 부산 초량교회와 강한리 앞바다에서 정계 교계 여러분 지도자들이 회개운동을 거기서 일으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그분이 장로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교회 장로인데 하나님, 내가 나라를 잘못 다스려서 이와 같은 공산군의 하나님 침략을 우리가 당하게 되고 내가 나라를 잘못 다스려서 그런 것입니다. 속고 대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한경직 목사님을 비롯해서 교계의 수많은 여러분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서 온전하게 목회하지를 못하여서 하나님 이와 같은 몽둥이질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회개하오니 하나님 이 나라를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 나라를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곧 있으면은 여러분 이 대구가 무너지면은 언제 한 방에 부산까지 여러분 내려가 버리고 다 부산 앞바다에 빠져 죽게 생겼어요. 얼마나 여러분 다급하고 긴박했겠느냐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이 이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오래전 고인이 되신 CCC 대학생 선교회에 김중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 김중건 목사님이 다시는 우리 민족이 힘이 없어서 동족상잔의 6.25와 같은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남은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복음으로 이민족의 통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한국교회의 회개운동을 여러분 요청하며 자신도 그와 같은 기도를 시작합니다. 어머니처럼 하나밖에 없는 내 조국, 어디를 찔러도 내 몸같이 아픈 내 조국, 이민족의 마음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사회 구석구석 금수강산 자연환경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태어나는 어린이마다 어머니의 신앙의 탯줄과 기도의 젖줄과 말씀의 핏줄에서 자라게 하시고 집집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기업주들은 이 회사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나는 갈릴리라고 고백하는 민족, 두메산골 우물가의 여인의 그 입에서도 공장의 직공들과 바다의 선원들의 그 입에서도 찬송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각급 학교 교실에서 성경이 필수 과목처럼 배워지고 국회나 정부 강요들이 모일 때에도 주의 뜻이 먼저 무너지게 하시고 국제시장에서 한국 물건은 한국인의 신앙과 양심이 언제나 보정수표처럼 믿어지는 민족,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며 신구약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는 민족, 예수의 의식과 민족의식이 하나된 지상 최초의 민족, 그리하여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며 한 손에는 복음 들고 또 다른 한 손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들고 지구촌 구석구석을 누비는 거룩한 민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평생을 피를 토하는 여러분 심정으로 인류 구원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하여서 기도해서인지, 오늘날 여러분 우리 민족이 3만 불 시대를 여는 부강한 민족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여러분 여겨집니다. 그뿐 아니라 이분이 한국 교계에도 엄청난 영향력을 여러분 행사합니다. 당시 수많은 젊은 학생들에게 인류 구원의 꿈을 여러분 심어주었고 헌신하게 했는데, 그때 자신의 젊음을 인류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헌신했던 사람이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요,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요, 남서울 은혜교회 홍정길 목사요, 안산 동산교회 김윤중 목사 등 수많은 한국교회 훌륭한 지도자들을 여러분 배출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머지않아서 낙원으로 여러분 이사가 버렸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피를 토하는 기도가 여러분 작금에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고 여러분 여겨집니다.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 코로나 3년 우리가 겪으면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많은 것이 여러분 무너졌어요. 기도의 동력이 여러분 떨어졌어요. 예배의 영성이 여러분 사라졌습니다. 전도의 능력도 말할 것도 없고요. 이웃사랑의 성김도 여러분 사라진 지 오래였어요. 이와 같은 여러분 영성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예수의 마음이 회복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와 같은, 그러니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앞서 우리 선배 신앙인들이 피를 토하는 여러분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였을 때 나라가 회복이 되고 수많은 인재들이 여러분 나온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수많은 인재들이 배출이 된다면은 참으로 이 나라는 살기 좋은 행복한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과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서 희생한 순국선 선열들과 또 교회를 오늘에 이르기까지 피땀 흘려 이끌어온 우리 선배 신앙인들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젠가는 그분들 앞에 설 것인데, 적어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여러분 믿음의 삶을 우리가 펼치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영혼 살리고 생명 살리는 남은 자로서의 사명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기쁨 되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참으로 잘했다 칭찬 듣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세움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